음, 자, 우선 웨슬리 성결론은, 특히 웨슬리 신학은 상당히 많은 전통에 힘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교회 중세를 거쳐서 계속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진 그 성령에 대한 이해,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웨슬리의 생애 속에 특별히 그 모라비안파와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라비안파를 통해서 충격을 받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슬리도 역시 성공회의 그 후예였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 그래서 영국 성공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견신례. 이건 뭐냐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받는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견진성사에 대한 그 제2차적인 축복에 대한 전통이 웨슬리에게도 있었고, 이런 것이 다 이제 가톨릭 교회와 영국 국교회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웨슬리와 또 직결되어지는 것은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알미니우스적인 전통,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바로 칼빈 청교도적 전통이 웨슬리 성결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 청교도적. 그러니까 이 칼빈 청교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의 집안 자체가 청교도 집안이었죠, 대대로. 물론 웨슬리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이렇게 사역을 또 했지만, 그러나 그 가정 속에는 청교도적 전통이 흘러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청교도 전통이라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증거, 양심의 기능, 충만한 확신, 이와 같은 것들이 청교도적 유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칼빈적 영향 속에서 흘러온 청교도적 유산이 웨슬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 웨슬리는 얼마나 많은 전통이 웨슬리의 신학 속에 이렇게 점철이 되어져서 웨슬리 신학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확신의 교리는 이제 모라비안 파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청교도적인 배경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청교도의 그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full assurance, 충만한 확신을 성령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웨슬리 신앙 속에는 어려서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라비안파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웨슬리의 확신에 대한 교리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에 크리스천 퍼펙션,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로 빚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웨슬리는 특별히 그 The Witnes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그의 그 설교를 통해서 청교도적인 이 확신에 대한 그 강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의 증거, 이런 것들은 다 청교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1740년경에 가자 웨슬리의 성결론이 이제 좀 체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체계화되냐면, 구원에는 이 두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첫째가 회심 또는 중생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는 성결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두 가지의 단계가 구원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체험은 회심 중생이고, 두 번째가 제2차적인 축복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는 성결,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게 발전이 되어진 것이죠.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확신의 교리가 있었죠. 그러나 웨슬리처럼 이렇게 어떤 단계로서 이 두 번째 은총이라고 하는 한 단계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까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웨슬리는 이제
급기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칼빈 청교도적 전통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칼빈 청교도적 전통은 하나의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일생을 거쳐서 간다라고 본다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명한 명확한 어떤 한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the second blessing, 제2차적 축복의 단계인 그리스도인의 완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비판을 받아오곤 했어요. 완전. 이것은 마치 죄 없는 완전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성에 있어서의 완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지는데, 웨슬리가 말하는 그런 완전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무지, 과오, 결점, 그리고 유혹받을 가능성 등까지도 없는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웨슬리가 말하는 그 완전이란 마음속에 그 동기와 욕망에 있어서의 완전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두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순전한, 다시 말하면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싱글 마인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확고히 되어지는 그 은총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성장과는 좀 다른 말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spiritual equipment, 즉 영적 무장 상태, 네, 영적 무장 상태가 바로 웨슬리가 말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 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성화됐다는, 완전히 그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미치지 못할 정도의 거룩함의 완전을 이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spiritual equipment,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싱글 마인드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지는 그 단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의 성결론에도 당연히 점진적인 면과 순간적인 면이 있어요. 아까 크리스천 퍼펙션은 이 순간적인 면이겠죠. 그런데 그 전과 후에 여전히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웨슬리도 당연히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웨슬리의 그 크리스천 퍼펙션에 대한 그런 이해에 의하면 거듭난 자 속에는 역시 오리지널 신, 즉 상태로서의 죄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건 뭐냐면 자꾸 죄를 짓게끔 만드는 어떤 죄된 경향성, 이것이 거듭났어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어서 이제는 이 내 속에 잔존하는 그런 어떤 죄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내 속에 새로 시작되어진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특징 지어지는 은혜의 단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웨슬리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웨슬리 이후에 웨슬리안 부흥사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되어진 그런 개념인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초기의 웨슬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웨슬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벤슨이나 프레처와 같은 이런 그 웨슬리의 동역자들은 생각하기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이 성령 세례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웨슬리에게 자꾸 논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와 이들 사이에 서로들 논의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근본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별로 그다지 강조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성령의 세례라면은 이건 성령을 받는 초기적인 거듭남의 그 은혜,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데 반하여 이 벤슨과 프레처는 그게 아니라 거듭났으면 이미 성령이 거하고 계신데,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충만히 세례되어지는 이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여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논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논의의 결과는 결국 웨슬리가 이들의 그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웨슬리와 함께 이들은 웨슬리의 많은 제자들에게 계속 성령 세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결국에는 웨슬리가 강조했던 크리스천 퍼펙션,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험,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은 웨슬리의 제자들이 영국으로부터 미 대륙으로, 그리고 18세기로에서부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웨슬리안 부흥의 시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 이제 웨슬리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 교리는 드디어 이제 그 웨슬리안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서 대두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웨슬리의 그 성결론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